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각오하신다면은 참 아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거듭났다면은 새로운 공급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0년 전 이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에는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들은 술과 담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술 주정을 하거나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런 거 삼가고 또 건강하게 살려고 절제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술을 강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술을 그리스도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알아서 콜라를 시켜주는 게 일종의 예의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들에 대한 배려도 그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술 하겠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니 날라리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 현재에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할 때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지금은 21세기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비이성적이다, 반지성적이다, 무례하다, 혹은 태극기, 극우 이런 걸 떠올립니다. 사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이성적이고 또한 지성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가 바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좀 더 성숙된 인간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면.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교양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이런 걸 충분히 해내니까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하면 참다운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고 또 세상이 섬기는 왕,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거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명예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하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하고 사실은 같은 질문과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그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번이 사나 죽으나 너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답이 내 삶이 내게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1번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개가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큰 업적을 이루었을까요? 큰 일을 해냄으로써, 전도를 많이 함으로써, 혹은 선교를 함으로써, 뭔가 세상에 드러나는 일들을 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의 선한 일들, 사회 정의를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2차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1차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지면은 이 2차적인 것들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1차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존 파이퍼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하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이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 파이퍼가 예를 들기를 이렇게 합니다. 등산을 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에 여러분들이 물 한 잔 딱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 물을 한 잔 마시면서 탄성이 나오잖아요. 갈증을 해소해 주는 이 물. 바로 그때에 물 한 잔으로 만족할 때에 물의 가치가 최고조에 이르는 것처럼 그것이 물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요리문답의 1번이 동일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나의 오직 유일한 위로가 채워지는 것. 바로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징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다른 기준과 다른 왕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만족해 한다라고 고백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해오면서 9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자기 자신,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회복된 자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 나의 타락한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져야 할 그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 자아를 따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아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한번 6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본문에 나온 대로 주님이십니다. 61절에 두 번이나 주 혹은 주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67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69절에 인자라고 하니까 번역이 자연스럽지 못한데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 하면 son of man이니까 사람의 아들. 70절에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먼 발치에서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부하들, 이들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희롱하고 때리고 또 욕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하들, 이 사람들 일단 제쳐놓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이 베드로의 행동 자체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잡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22장 하면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 들고 왔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간 겁니다. 홀홀단신으로.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쳤잖아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따라 들어갔지만 요한은 꿍꿍이 속셈이 있었다는 거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자인 베드로 자신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서 그때 수군거렸겠죠. 저는 아저씨 이제 끝났다. 내가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저 예수를 내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생각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들었을 거예요. 뭐 갈릴리로 돌아가지 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눈에 가시처럼 그래서 이제 제거되네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단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으셨던 분이시잖아요. 바다조차도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무력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도 이러다가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게 되는 것 아닌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발음도 다른 거예요. 바다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저 북쪽에 바다 뭐 호수긴 하지만 바다에서 어부로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잖아요. 바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인데 멀리까지 말이 전달되어야 하잖아요. 바다 속에 배를 타고 양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멀리 나가야 되니까 큰 소리를. 그래서 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말을 잘 못하고 그릇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 사러 가야지 이 쌍시옷 발음 안 되는 것처럼 살 사러 가야지.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살 사러 가야지. 무슨 살을 사러 가십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억양만 보고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저 예수와 한패다라고 하는 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몇 마디만 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잡혀가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자유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베드로가 굴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가장 충성하는 베드로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 바로 거기까지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느 정도로 부인하느냐? 한 여종이 옆에 앉아있던 한 여종이 이 사람 그와 함께 있었어요 했더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소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는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 도당이라는 것은 당신도 그 사람과 한패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라고 또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이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요즘 얘기로 하면은 뭔 개소리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베드로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먹을 것 주셨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 주셨고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특권 주셨고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가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건져서 살려주셨잖아요. 3년 동안 베드로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가 지켜준다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이 순간에 베드로의 선택은 내가 위험에 빠졌다. 나라도 살고 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게 부인해요. 뭔 개소린가?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입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한 직후에 바로 닭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다시 기억시켜 드릴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22장 33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인간들 중에 가장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54절에 보세요.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고 새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비통하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신무장하며 각오하는 것. 거기까지인 거예요. 위험 앞에서 나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역시 심히 통곡하고 그렇게 끝이 나겠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최선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어려움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넘어져도 괜찮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사탄이 쓴 그 책략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항상
바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이제 보게 합니다. 지금은 21세기 뭐 셀폰 때문에 늘 뭘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를 잊으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으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물음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22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 배낭, 그리고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한번 보세요. 걱정, 염려, 혼자 세상 짐 다 진 것처럼 우리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써서 돈 모으려고 하고 뭐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다시금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은 돈 앞에 굴복하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를 닮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베드로를 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삶의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삶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61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돌아서 똑바로 쳐다보셨다.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잘 해놨어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방금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돌아서서 똑바로 쳐다보셨다라고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셨을까요? 이놈의 새끼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베드로 네가 부인한 그 자리, 이제부터 내가 너 대신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려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는 것, 그거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는 부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졌지만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심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맞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63절, 6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많은 말로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 눈 가리면서 묻죠.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선지자처럼 한번 맞춰봐라. 날이 새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회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67절에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고는 70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아닌데 라고 베드로처럼 부인하셨다면은 예수님은 풀려나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 67절에 부인하지 않으시고, 또 다니엘이 예언했던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권능으로 오실 인자, 사람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69절에 인자이신 것,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재판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7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또 베드로가 부인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이시고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실하게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신했던 것, 신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신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돌아서서 그를 향하여서 똑바로 쳐다보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눈빛으로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실패한 것,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 그건 네가 실패한 것, 내가 대신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이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신 내가 이룬 것이 나와 연합한 베드로 네가 이룬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네가 해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자신의 힘과 각오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회복시켜서 신실하게 만들어 주셨고,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회복시켜 주셔서 신실하게 만드셨고, 요셉, 모세, 다윗,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또한 허점투성이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실패와 수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 허점투성이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신실하신 것, 그거 우리의 신실함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실패, 실수, 아픔들이 우리에게 수치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우리가 전교인 리트릿에서 참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각자의 아픔, 고통, 시련들 참 진솔하게 함께 나눴잖아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면 가십거리가 되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낙인 찍히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에게 받아들여지고 공감되어지고 누구도 그걸 가지고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잘못이나 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허점투성이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사랑받는 기뻐하심을 가지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아픔과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삶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만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교 전반부에 여러분께 여쭈었던 질문을 드립니다. 삶에서 자기 자신, 타락한 본성, 타락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하면 회복된 본성, 회복된 자아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저 사람들은 재물, 세상이 최고로 생각하는 재물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 혹은 그리스도인 하면 자신의 성공보다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참 애쓰고 도와주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올리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세금 올리자고 할 때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멋있게 그래 지금 너무 적다 더 올리자 라고 그런 말들이 교회들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제가 지금 3번역으로 읽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시고 동행하시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성령 하나님과 하시고 그런 복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63편 1절과 고린도후서 10장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저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저희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저희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 저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이 하듯이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싸움에 쓰는 저희들의 무기가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싸우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세상의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